십자가의 히든 챔피언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디도 많이 들어봤죠? 못 들어보셨어요? 네. 디도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디도서의 주인공이죠. 바울이 쓴 디도서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참 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도서 1장 4절인데요.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 아들이라는 표현은 육체의 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낳은 영적인 아들인데,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 아주 친밀한, 매우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들 같은 존재다, 그런 이야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디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14년 뒤에 예루살렘 총회 때 바나바와 더불어 예루살렘 총회에 이 디도를 데려갑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띄워주세요,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체적인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아니라는 거죠, 그죠? 디도는 헬라인이다. 그리고 디도는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 받지 않았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 때 데리고 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 때 디도를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총회 때 다루게 될 의제, 굉장히 중요한 회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논의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방인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과연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이 문제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총회예요. 이 총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를 데려간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 증명하려고 데려갔던 인물이 바로 이 디도였습니다. 자, 디도는 이방인이면서 할례를 받지 않고 또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디도가 언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추정하기는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복음을 전했잖아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지역 출신인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또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기록하면서 디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디도를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잘 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예,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 디도라는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쪽 출신일 수도 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디도가 왜 십자가의 히든 챔피언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은 왜 디도가 십자가의 히든 챔피언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디도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 가장 난처하고 어려운 일,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이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디도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는 그 일을 멋지게 해결하는 사람이 디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을 좀 이렇게 잘 따라오셔야 돼요. 끄뻑끄뻑 졸다 보면은 무슨 이야기 하는지 3000% 빠져요. 잘 따라와 주시면 왜 디도가 십자가의 히든 챔피언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성경에서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디도라는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디도라는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문제, 특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디도가 합니다. 디도가 했기 때문에 디도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4번의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몇 번 썼다고요? 4번 썼습니다. 4번 기록한 편지 중에 2 편지는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는 안타깝게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째 편지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글레오의 지편으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자신을 방문한 스데바나 그리고 버드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3사람이 바울을 방문해요. 방문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쓴 편지거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음행하는 문제, 우상에 바쳐진 그 재물을 먹는 문제, 성도들 간의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문제, 성찬 문제, 은사 우선주의, 방언이 최고다, 이렇게 은사 문제, 심지어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 문제,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를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2번째 편지를 기록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 2번째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2번째 편지를 누구에게 맡겨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냐면 고린도에서 자기에게 왔던 스데바나와 그 일행들에게 맡겨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냅니다. 고린도로 보내요. 마게도냐를 경유해서 고린도로 가도록 고린도로 보내는데 이렇게 고린도로 갔던 디모데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하기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더 심각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는 안 되겠다 해서 고린도로 직접 갑니다.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직접 고린도로 갑니다. 근데 이 직접 간 방문이 두 번째 방문이잖아요.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해서 갔고 이제 두 번째 방문한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방문은요, 수치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대적자들로부터 망신을 당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바울이 참지 못하고 편지를 하나 써요.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후서에 언급되어 있는데 눈물로 편지를 써요. 근데 이 편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엄중한 편지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바울이 거친 말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그 편지에 다 담아서 보냈습니다. 이 엄중한 편지를 기록하여서 누구에게 보내는, 누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느냐? 디도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합니다. 이렇게 엄중한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는데, 이렇게 전달하고 나서는 바울이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해요. 내가 괜히 이 편지 쓴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해요. 바울이 엄중한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게 교회에 전달하고 난 이후에 참 후회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쓴 이 세 번째 엄중한 편지를 읽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도리어 문제가 더 꼬여버리지는 않을까?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올 때까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던 중에 디도가 엄중한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간 그 중에 그 사이에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은감색 장사들이 일으킨 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동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가요. 드로아로 가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드로아에 이미 개척된 교회를 중심으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엄중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로 전달하도록 보낸 디도를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갔는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기다렸던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히 불편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고린도후서에 기록해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드로아에 갔는데 복음을 전할 문이 열렸어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누구 못 만났어요? 엄중한 편지 고린도로 전달하러 갔던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곳을 만나기로 했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도리어 엄중한 편지 때문에 더 일이 커지질 않았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렸지만 포기하고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은 빌립보로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빌립보로 갔느냐? 그곳에서 바로 디도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오늘날처럼 이 엔진을 동력을 하는 배가 아니고 뭐예요? 돛을 이용한 풍력을 이용한 배잖아요.
그래서 이 겨울이 시작되면 모든 항해가 끝납니다. 항해가 끝나요. 그 11월부터 거의 10월 말부터 3월 달까지는 항해 안 합니다. 왜?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배들이 항해를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디도가 드로아에서 바울과 만나기로 한 그 일정에 못 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드로아로 올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되기 때문에 배로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만나기로 했느냐? 만약에 그럴 경우 육로로 걸어서 빌립보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근데 마게도냐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음이 안 편해요.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내용을 또 기록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8절에 또 기록을 해뒀습니다. 자,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병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가운데 이제 다음 만나는 장소 빌립보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사실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했는데 마침내 누가 온 거예요? 기다렸던 디도가 온 거예요. 디도가 왔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염중한 편지 읽고 더 분노하고 더 바울을 대적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했는데 디도가 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했던 그 일에 대해서 뭐예요?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좋은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위로를 받아요. 너무 위로를 받고 기록한 내용이 바로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여서 또 디도에게 맡겨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디도에게 맡겨서 고린도 후서를 전달하게 하면서 디도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그 일이 뭐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그 연보, 구제 헌금을 준비하는 일을 마무리하도록 맡깁니다. 맡겨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의 이 갈등이 있잖아요.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 자,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대적자들로부터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요.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대적자들로부터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쫓겨날 때 사실 그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소수였는데 문제는 뭐냐? 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고린도를 방문한 바울에게 수치와 조롱과 망신을 주면서 바울을 대적하여 쫓아낼 때 그들은 바울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편에 서 있지 않고 어디 편에 섰냐면 대적자들의 편에 섰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두 번째 기록한 그
엄중한 편지, 바울의 그 분노의 감정을 다 담아서 기록한 눈물의 편지라고 알려진 그 엄중한 편지를 디도에게 맡겨서 전달할 때 바울은 나중에 후회했잖아요. 그죠? 후회했어요.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 편지 때문에 일이 더 꼬이면 어떻게 되나 불안해하고 염려했어요. 근데 그 엄중한 편지를 디도에게 맡겨서 전달하게 할 때 디도가 해야 될 역할은 그냥 여기 있어요. 편지 바울이 준 거예요. 뭐 읽어보세요. 편지를 그냥 전달하는 자의 역할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맡겨서 전달하게 한 것은 바울을 대변할 사람으로 보낸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고려와 거란 전쟁 사극 있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시는구나. TV는 전혀 안 보시죠, 그죠? 여러분 뭐 사극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국가와 국가 간에 뭐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중요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왕에게 편지를 보낼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 한번 여러분 답해보세요. 1번 꺼벙한 사람을 선택한다. 꺼벙한 사람이 누구예요? 꺼벙한 사람. 2번 이 편지를 써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 왕을 대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여러분 편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편지의 내용대로 이루어지도록 가서 역할할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절단을 보낼 때는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와 관계에서 지금 심각해졌어요.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망신을 주면서 쫓아낼 정도로 사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적자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면서 망신 주면서 쫓아냈어요. 근데 대부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편이 아니라 그 대적자들의 편에 서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바울은 자신의 그 분노의 감정 다 담아서 편지를 써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면서 꺼벙한 사람 보내겠습니까? 자기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디도였어요. 그럼 여러분, 디도의 입장에서는 이 편지 전달하고 바울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일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은 사실 피하고 싶은 일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디도에게 그 일을 맡겼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 해결됐다는 거예요. 누가 역할을 잘했다는 거예요?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기록한 그 엄한 편지 읽고 우리가 바울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뭐 그렇게 느낀 거예요? 아니에요. 디도가 역할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거예요. 사절단으로서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그렇게 역할을 잘했다는 거예요. 디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누구 편에 보내요? 또 디도 편에서 보내가지고 전달합니다. 그렇게 전달하면서 또 매우 중요한 일 한 가지 또 맡겨요. 그 일이 뭐냐?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그 헌금 미리 준비하게 하는 일이죠.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그리고 6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여 디도선에 맡겨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면서 이 헌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그들이 부유해서 헌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독하게 가난한 중에서도 뭐예요? 넘치도록 헌금을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사실 엄중한 편지를 디도에게 맡겨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할 때 엄중한 편지만 전달하게 한 게 아니라 뭐도 준비하게 했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엄중한 편지 전달하면서 그 일을 하도록 맡겼어요. 그래서 디도는 엄중한 편지 전달하면서 바울과 관계 회복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준비하는 일도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다시 마무리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디도에게 맡겨서 보낼 건데 디도가 가서 그 일을 마무리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누구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디도에게 이 일 좀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사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디도에게 맡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은 디도가 그 헌금을 하는 것을 마무리해 주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권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사실 디도가 자원해요. 내가 가서 그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원해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구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 간 것은 바울이 권해서 갔지만 사실 디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원하여서 갔다는 거예요. 디도는 바울이 기록한 엄중한 편지를 전달할 때도 자원하여 자기가 갔고 또 고린도 후서를 전달하는 그 일도 자기가 자원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헌금을 준비하는 일도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설교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헌금 설교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헌금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헌금 설교하면은 좋아요 듣기가 좀 꺼림직해요. 대부분 성도들은 듣기를 좋아하세요. 근데 참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특히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강단에서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면 와, 또 돈 이야기 하시네. 또 돈 거두시네. 이렇게 해요. 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준비하는 일이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왜 불편한 일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전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갈등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듣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두 번째 기록한 편지 아니에요? 그때는 별로 그렇게 관계가 안 나빴어요. 그때 바울은 이 헌금 이야기 합니다. 이 헌금을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6장을 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그리고 5절, 6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5절 6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이미 마음에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를 방문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부탁한 것처럼 미리 구제헌금을 준비하도록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를 격려해서 고린도를 방문하면 그 일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가 지급하는 고린도 교회가 생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일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집에서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자기 생계 문제 스스로 해결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바울이 이제 와서는 뭐 하는 거예요? 헌금 거두는 거예요. 헌금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했던 그 대적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돕는 구제 헌금 걷는다는 명목으로 뭘 거둬요? 돈을 거둔다. 이게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매우 중요한 이유였어요. 근데 그 헌금 거두는 그 일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지금도 대적자들이 그 문제 갖고 지금 바울을 어떻게 해요? 빼딱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헌금을 거두는 일을 마무리하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마무리하겠다고 자원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디도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디도가 가서 그 일을 마무리합니다. 자, 지금 디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두 가지 일을 디도가 해결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이 관계를 디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해결했어요. 그리고 헌금을 거두는 이 문제, 누구도 피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만큼은 그냥 하지 맙시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디도가 자원하여 나서서 그 일을 마무리합니다. 디도는요, 다른 사람은 피하고 싶은 일, 너무나 힘들고 불편한 그 일을 디도는 자원하여서 그 일을 했고, 또 그 일을 할 때 어때요? 멋지게 감당하고 또 처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보내는 디도는 누구냐? 오늘 고린도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나의 동력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라고 기억합니다. 디도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불편한 일, 다른 사람이 하기 불편해하는 일, 그것을 자원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흔히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싫은 일 할 때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네가 하와이 가라 그러죠. 네가 하와이 가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영화 친구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친구라는 영화, 요성하고 누구요? 장동건입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 하기 싫어합니다. 어려운 일, 불편한 일, 그거 나한테 안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요, 디도는 그러신 사람이 아니에요. 디도는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일, 안 하려고 하는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 내가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디도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동료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그 사람이 디도였어요. 그래서 디도는 십자가의 히든 챔피언인 것이죠. 나중에 디도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잠깐 동안 석방이 돼요. 그 석방이 된 바울과 함께 그레데에서 선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놓고 뭘 하느냐? 장로를 세우도록 합니다. 근데 그레데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은요,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들이고 배만 위하는 그런 게으름뱅이라고 말했는데 그레데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이 디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엄히 그런 사람들을 꾸짖어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쉬워요? 여러분 그 일이 쉽습니까?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디도가 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한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은요 또 디도를 어디로 보내느냐? 달마디아로 보내요. 달마디아로. 달마디아는 어디냐면 마게도냐 북서 지역에 있는 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 누구도 피하고 싶은 그거,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요? 이 디도라는 사람 감당해요. 그래서 디도는 십자가의 챔피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 불편한 일,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그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필요하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십자가의 히든 챔피언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편한 일, 힘들어하는 일,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